사랑하는 베들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시지 않지만 사람의 교만은 교회를 흔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이 속으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살펴시 되어진 곳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인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상한 사실 하나가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교회는 마구 요동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본문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니 한 목소리에 한 뜻으로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떠나서가 아니라 사람이 교만해질 때 교회가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 앞에 온전히 섰습니다. 화내지도 않고 아마 목소리가 한 톤 툭 하고 거룩하게 내려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근데 그 현실을 걱정하는 지도자들의 표정을 잘 보면 그들의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어요. 이제 사무엘은 늙어가고 있었고 그의 아들들은 신뢰를 잃었고 아무도 그의 말들을 믿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주변 나라들은 이미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말의 본뜻이 뭡니까? 신앙을 버리겠다 그런 선언입니까?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실적인 하나의 선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 너머를 보셨어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어떻게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것을 보시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지 못한 방향을 꿰뚫어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바라봐야 할 게 뭡니까? 왕이라는 제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바라볼 것은 누가 결정권을 가지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제사와 그들의 예배를 멈춘 적도 없었습니다. 언약을 공식적으로 파기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다니까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근데 결정의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밀어놨어요. 밀어냈어. 이 지점에서 뭐가 들어가기 때문입니까? 내 의가 들어갔어요. 내 의. 내 아집과 고집과 내 왕관이 들어갔던 거예요. 내 왕관. 그들만의 잔치가 열렸어요. 그들은 마음속에 사단의 교만이 잔잔하게 이제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엔 어차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좌지우지하면 되니까. 교만은요, 되게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내가 알고는 있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급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건 이제 한물 갔어. 내 방식이 더 맞아. 이 정도쯤이야. 위에 계신 분이 지금 다스릴 사람들이 몇 명인데 나 하나쯤이야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셔. 그리고 기도하죠. 입술은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결정은 하나님을 쏙 빼고 지나가요. 다다다다다닥 똑 다다다닥. 기도는
하곤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모습만 보이고 결국은 하나님 난 뭐뭐뭐 하는데 아셨죠? 아멘. 끝. 결정은 내 생각에 기도하기 전부터 다 있었어요. 판단도 내가 내립니다. 그냥 하나님은 옆에 있으면 마음이 안심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됐었어요. 결국 판단은 내가 하고 조언자가 되었고 내가 결정자가 되죠. 이것이 신앙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교만. 이것이 신앙의 교만. 근데 진짜 음흉의 영은요, 대놓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척, 예의 바른 척. 근데 결국 하나님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스리슬쩍 비켜서 엉덩이로 퐁 해버립니다. 엉덩이로 퐁하는 거 어떤 건지 아세요? 의자가 있으면, 주님이 앉아 있으면 아 주님 앉으세요 그래 놓고 엉덩이로 퐁 하고 밀어내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릴 때 그 출발은 언제나 요란하지 않아요. 대부분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그럴듯한 말로 꼬임을 만들지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상황 내가 더 잘 안다. 이 상황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결국 그분을 왕자에서 끌어내린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요 반드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위의 말을 꺼냅니다. 권해를 앞세우지도 않고 사전적으로는 그 권위 어떤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서 타인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한 힘이나 자격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정당성, 안정성, 영향력.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그 권위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그 정당한 다스림을 통한 거룩한 책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고 목적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었습니다. 갑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섬김이라고요. 갑질이 아니라. 세상적인 권위는요, 위에서 누르고 말로 명령하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야 회사도 돌아가지. 아니,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 최고의 목적과 목표가 뭡니까? 회사.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그러려면 그 시스템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우, 교회가 시스템이 없어. 시스템 찾으려면요, 회사를 가셔야죠. 회사를.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인데, 권위의 한자로는 저울추 판단하다권, 위는 위엄위, 두려움 위세 위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를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나왔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을 섬김으로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20장 28절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 위자가요, 상대를 두려워하게 하는 위자도 되지만 성경은 두려움의 그 존재,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위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서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두렵다고. 내가 갈 때에 너희 가운데 거만함과 무질서함이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염려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지적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 그 공동체의 분위기와 그들이 향하는 표대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전 자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별명이 뭡니까? 예수 사냥꾼이에요. 예수 사냥꾼.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돌 던지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그러니 사람들이 변화됐다 한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탁 쳐다보면서 눈을 개심치려 보면서 자기는 누구보다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도 어떻게 보면 그가 더 잘 알고 그가 더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모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계속 드려질 수도 있고 말씀도 끊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자라나게 있고 그 균열을 만드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열거하는 죄들을 찬찬히 살펴볼까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가르는 일과 비방하는 것, 속상해는 말들. 우리가 여기서 아는 사람 계세요? 전 했습니다. 강단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칩니까? 전 했었어요. 여기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단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한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이 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혼자서는 거의 자라나지 않는 죄들이에요. 반드시 관계 속에서 커집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증폭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죄들의 끝자리에 한 단어를 내려놓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만함. 이게 핵심이에요. 교만은요, 단순히 그 성격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를 자기의 확신이 차서 혼자 충만해서 앉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교만은 처음부터 거칠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별처럼 멋있게, 젠틀하게, 멋지게 나오죠. 요즘 드라마 보니까 제가 사실 드라마 볼 시간은 없고 유튜브에 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누구죠? 무슨 판사 나오는 거 있는데 혹시 주인공 이름이 뭐죠? 지성. 예, 죄송합니다. 그 지성을 알고 싶었어. 지성이요, 슈트를 딱 입고 딱 나오니까 남자가 봐도 이야, 잘생겼다. 제가 지성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깔끔하고 멋있고 거기다가 드라마에서는 판사래. 우리 권사님들 판사래.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이렇게 돼. 우리 사이사이면 안 될까? 깔끔하고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판사야. 그러면 내 사이 삼고 싶지 않겠어요? 싫은 분 손 봐. 이럴 때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 교만은요, 처음부터 깔끔하고 멋진 척하면서 봐요. 그리고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툭툭 칩니다. 야, 이거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저거 방향이 틀린 것 같지 않아? 처음에는 맞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불신이 싹 트는 순간부터 기도는 사라지고 확인은 귀찮고 대화 없이 결론만 내려지게 됩니다. 야, 누가 이랬다더라. 야, 그게 맞구만. 저거 가만두지 말아야 되겠네. 끝나요. 생각은요, 점점 당정적이고 말의 온도는 싸늘해지고 마음은 점점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 안에 말 없는 선이 쭉 하고 이어지게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포 베델교회 오면서 목포 베델교회 우리 교회라고 했지 이 교회 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I love 제가 영어를 못해요. I love you보다 더 아름다운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함께하는 거. 근데 우리라는 단어는 없고 이쪽과 자짝밖에 없어. 내가 아는 사람들과 내가 모르는 사람들, 옳다는 내 편과 문제가 있을 것만 같은 저쪽 편. 그 순간부터는요, 이 공동체는 하나의 몸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작은 무리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연약함을 안고 왔어요. 은혜로 다시 살리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들은 죄 그 자체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회개가 멈춘 자리에서 생겨나는 자신들만의 확신.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도 교회가 내 편만큼은 괜찮다라는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낮아지는 일을 멈추어 버릴까 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처가 나고 서로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교만은요, 화를 내지 않아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교만 덩어리는요, 조용히 잠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침범해 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인지하게 되죠. 사람들의 말 속에 교만이 흡수가 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왜 이렇게 교회가 재미없지? 기도하는데 옛날에 뜨거웠던 그 기도 다 죽어버렸나 봐. 그때 이미 교만이 자신의 본분을 끝낸 상태인 거죠. 자기 역할을 끝낸 후의 모습. 교만의 역할이 다 이루어진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한 오래된 속초다리에 대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이 다리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과 마찰을 버텨온 다리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난간도 멀쩡해, 돌도 멀쩡해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밀한 검사를 받게 됐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균열이 있었는데 다리 안쪽 기둥을 따라 여러 갈래 조금씩 퍼져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균열, 폭풍우나 지진 같은 큰 사건 때문에 생긴 그런 균열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한쪽 방향으로만 가해진 그 지속적인 압력 때문에 생긴 균열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괜찮아. 저 정도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가셔. 지금까지 몇백 년을 버텨왔는데 이거 지금 와가지고 이런 거 눈에 보여요? 눈에 딱 하면 보여? 안 보이잖아. 넘어가. 문제 없어. 근데 거기 있었던 진짜 전문가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아니에요. 균열을 방치하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붕괴로 일으켜집니다. 겉모습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안쪽 균열은 그 안쪽 균열을 먼저 다루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오늘 말씀과 너무 투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했다. 바로 이걸 두려워한 거 아닐까요? 겉으로는 예배가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사람도 모이는데, 그러나 안쪽에는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일을 하고, 그리고 거만함이라는 균열이 조용히 퍼져 있을까 봐 바울이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교회는요, 큰 사건 하나로 무너지는 경우보다 작은 교만이 아무도 멈추지 않을 때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무너질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기도하셔야 됩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됐던 것이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교만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교만으로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상태의 교회를 방치하지 않으셨다고.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했지만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물을지 미리 경고하셨다고. 왕은 생길 수 있지만 그 왕이 백성을 짓누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사랑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상태를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회개하지만 아니한 자들로 말미암아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 속에, 그 고백 속에 절실한 아픔이 거기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는 방식도 교회를 깨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셨어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체면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공동체로 남겨질까 봐 절실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눈물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교회 망했어.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하셨죠? 망하긴 뭘 망합니까? 내 마음속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지.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니까 그러지. 우리 교회 사람의 수가 줄었어.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눈물로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이 눈물로 세우신 교회인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내 멋대로 하려고 그랬고 내 마집으로 하려고 그랬고 내 것처럼 하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아닙니까?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존재하지 않아요. 목포에는요, 이단을 제외하고는 단 한 교회도 희망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목포 베들교회요? 당연하죠.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붙든 채 회개하지 않고 교회와 공동체를 우리의 마음속에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셔요.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멈춰 세우시고 싶을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상황으로 그 길을 막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교만을 깨우기 위해서. 교회가 흔들릴 때 내 의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내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지 마세요. 내 자녀가 볼 때, 내 다음 세대가 볼 때 창피한 신앙의 자녀들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떠나셨다? 망했다? 이런 말 꺼내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물어야 합니다. 혹시나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높아져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내가 차지한 확신은 없었을까? 여러분, 교회의 흔들림은 버림이 아니에요. 아픔은 포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짜 마지막 최후의 통첩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말을 줄여라. 거짓말하지 말라.
무릎을 꿇어라. 나를 바라보아라. 교회를 살리는 길은 분명해요. 교회가 프로그램과 무슨 스킬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체계와 시스템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는 문제도 그거 갖다가 서로 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강해지는 일은 단 하나. 자, 낮아지는 길이에요. 낮아지는 길. 낮아지는 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교만한 교회는요, 누가 틀렸는지 밝히려 합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은 하지만 그 정의라는 그 번지르란 말로 혼자만의 정의의 칼로 상처를 상대방에게 냅니다. 그리고서 난도질을 하지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교회, 생명의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누가 먼저 내려놓을까? 누가 먼저 울고 껴안을 것인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교회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버렸느냐? 왜 아직도 너는 높아져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굳이 설명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그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흔들리던 우리를 다시금 부르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포 베델교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우리 목포 베델교회를 살리는 사람인가?
우리 목포 베델교회를 다른 방향으로 밀치고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흔들리는 이 자리에서 오름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겸손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무릎 꿇을 것인가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춥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의 자리에서 주님보다 내 판단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입술은 신앙을 말했지만 마음은 쉽게 높아졌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흔들림 시간 속에서 설명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변명보다는 먼저 무릎을 꿇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 더 오라지는 데 있지 않고 더 다시 낮아지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말을 줄이게 하시고 판단을 멈추게 하시고 먼저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만 왕 되시는 자리에 다시 당신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다시 붙드실 것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